230번째 시간. 믿음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지 않고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지 않고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5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즉 요한은 무덤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들은 마리아에게 주변 상황에 대한 질문 하나 없이 즉각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때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도착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든 과정을 지켜본 요한이 무덤의 위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유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먼저 무덤에 도착한 요한은 그 입구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안을 들여다보기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소 내성적이고 조심스러웠던 성격 때문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 세 번째는 수제자로서의 베드로의 권위를 존중한 것이다 라는 이유 등이 있지만 우리는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모습과 상반된 모습을 베드로가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무덤에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 예수의 부활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모습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증거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베드로는 주저하는 요한을 뒤로하고 지체 없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고 있던 세마포와 수건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세마포는 성막이나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던 고급 재료로 그 가격이 상당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면 당연히 값나가는 세마포도 가져갔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훔쳐간 것이 아니었음을 나타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들이 시신을 싸고 있던 모양 그대로 놓여 있었던 부분입니다. 특히 수건은 머리와 턱을 동여맸던 상태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영어 번역 NASB 성경은 이를 번역하여 rolled up으로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의 간접 증거를 베드로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의 경험은 대동소이합니다. 시간 차이만 있을 뿐 두 사람이 본 것은 같은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무덤 안에서 본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누워 계셨던 자리에 머리맡과 발치에 놓여 있었던 예수님의 수의와 예수님의 머리를 감았던 수건이 그것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개의 천조각은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분명한 증거로 그 자리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증거와 분명한 기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넘어지고 실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눈에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증거가 보여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주께서 보여주시는 말씀과 증거들로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활을 확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8절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가 먼저 무덤 안으로 들어가고 나서야 요한은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그 역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이를 믿었습니다. 요한은 본문에 해설을 추가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조차도 기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콕 집어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복잡한 심경으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고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빈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고난 앞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를 믿을 때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삶과 십자가를 지는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경험하신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삶과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함께 일하며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부활의 실체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에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빈 무덤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실망에 머물러 있다면 부활의 믿음과 확신을 위해 성령을 간구하고 믿음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바라보는 베드로와 요한의 시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증거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부활을 확신하는 신앙으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예수 충만한 성도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도자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학생, 청년, 어린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벽기도와 영버TV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활의 믿음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